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한참 만에 뵙죠? 예, 작년에 뵙고 올해 뵙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저 또다시 떨립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떨립니다. 골로새서는요, 제가 조금 떨리는 게 에베소서, 로마서, 이거는 목사님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공과를 만들어서 강의를 한 것도 오래됐고요. 그래가지고 강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 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골로새서는 목사님이 이 원고를 다 써놓으시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직 그 출판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여기 이제 대응해서 골로새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이 공과를 다시 또 만드셨어요. 이거를 기존에 나와 있는 공과가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상대로 했던 게. 근데 그거 말고 또 다시 대응교회에 맞게 이제 크게 변형은 안 됐지만 이게 다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만드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골로새서 강의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떨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 용서해 주시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공과책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차례를 보겠습니다. 차례 보시면 거기 그걸 쭉 읽을 필요는 없고요. 골로새서는 성경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공과는 17과까지 되어 있어요. 18과는 총정리고요. 그래서 쭉 목사님이 이걸 세분화해 가지고 과를 나눠서 공과를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17주를 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 또 제가 특별히 여러분한테 준비한 강의가 있고요. 그래서 1과만 골로새서 서론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2과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과씩 2과, 3과, 4과, 5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로마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공과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 1번 보셨나요? 페이지 2페이지 거기 보면 1번 안에 성경이 있죠. 3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또 10장 2절 3절, 갈라디아서 다 있죠. 이런 성경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찾을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읽습니다.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계획으로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9번 강의를 하면 마치는 걸로 제가 일단 계획을 잡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강의 정도 더 늘어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약을 팔았고요. 약을 팔았고, 가능하면 끝까지 골로새서를 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분은 좀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 버전이 아주머니 버전이기 때문에 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 먼저 이 책 제목이 뭔가 보세요. 이게 이제 조 목사님이 쓰신 골로새서 책 제목이에요. 출판은 안 됐지만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골로새서 이러면 일반적인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로 이런 주제를 뽑아요. 전체적으로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목사님은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제목을 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게 이렇게 앞면이라면 그 뒷면의 부분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임팩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그럼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막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목을 정하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서 이래서 이런 제목을 잡으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도시는 실제로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왕년에는 잘 나갔던 도시였습니다. 왕년에는 상업의 중심지로서 잘 나가는 도시여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왜 장사 잘 되는 데는, 먹고 살기 좋은 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사는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게 주변에 이제 성경 좀 지도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위가 라오디게하고 바로 옆이 히에라볼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흥 도시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찌그러들었다. 여기 어떤 집사님이 쭈그러들었다 그래. 찌그러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그 도시에는 많은 여러 민족들이 섞어져 사는 혼합 민족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여러 민족들이 섞어져 산다라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져 산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문화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더불어서 또 한 걸음 나가면 여러 가지의 종교도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그런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실제로는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은 열려 있고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들어온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문화, 뭐 종교적인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골로새 교회 안에서, 물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걸 세웠다고 우리는 이제 다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그 에바브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듣는 이가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예, 듣는 이가. 그래서 저는 A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R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분이 O라고 듣기도 하고요. 예. 또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종교적 어떤 습관과 그런 영향 탓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좀 종교적 혼합된 모습들,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와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물론 골로새 교회도 마지막 때 교회 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나오죠. 그 책망받는 교회들,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문제들, 교회들의 문제가 그들 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누가 주신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으로 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읽어보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게, 1장에도 이렇게 부분 나오고요. 2장에 가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있다 이러고 쭉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신앙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 목사님이 여기 이미 다 써놓으셨어요. 써놨는데 이게 이제 학적으로 써놓은 거를 저는 분명히 아줌마 버전으로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골로새서가 써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이 다르니까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갈등과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목사님은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골로새서를 다른 각도에서 좀 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소개 페이지 2페이지 거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 과거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죠? 예. 교회를 예전에는 분명히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저는 이 교회 생활에 하면서 주로 많이 만나는 분들이 그 앞에선 일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일꾼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 일꾼들 중에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뭐라 그랬어?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없이, 교회 속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이 5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 없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 이랬는데, 이거 정말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가나안 교회 많이 들어봤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리서치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홈리스다 그러는 거예요. 홈리스가 뭡니까? 집이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홈리스라 그러는데,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영적 홈리스,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없는 기독교인의 층이 어디에 많으냐면요, 젊은 사람들의 층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게 밥그릇 수가 있어가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뚝심 있게 싸우거나 말거나 부서지거나 말거나 하고 여기 이렇게 눌러 앉으시는 분들이 계셔주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도 젊은 세대하고 우리만큼 된 기성 세대하고는 이미도 그 가치관이나 이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저희 자녀 중에도 지금 한 명이 깃발을 들고 나서가지고 제가 돌아가실 것 같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교회라는 데서 매력을 못 느끼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가고, 말은 가끔 가다가 이게 이력서에다 쓰기는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쓰는 사람도 없어졌대요. 거의가 쓰는 사람조차도 종교란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유행이랍니다. 젊은 사람들 층에서.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도 미국에서는 거기 나와 있죠.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2013년도에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 8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더 많겠죠? 예. 그리고 곧 밑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라는 거죠. 목회자의 제일 큰 눈에 두드러지는 건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삶. 예,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동체가, 교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싸우고 막 이러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말을 보기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버티고 있잖아요, 결말을. 그런데 젊은이들은 거의 싸웠다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다퉜다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안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다 저래 이러고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갈등, 혼란, 이런 건 뭐냐면, 이 교회 내에서도 신앙을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파란 것이 신앙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빨간 게 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노란 게 신앙이라고 그러고, 다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는 모습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다 팽개치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에서 오는, 그거를 보는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건 난 모르겠다, 왜 저러지? 이러고 그걸 알아볼 생각을 하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모습하고 너무너무 닮았죠? 예. 이게 보통 서구하고 우리하고 한 10년 차이로 이렇게 온다는데, 이런 모습은요, 그냥 10년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전염이 돼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서구 사회보다 더 빨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교회에 퍼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 요즘의 교회들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바울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밑에 그 위에 보면은 하나 중간쯤, 바울은 두 종류의 신앙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 첫째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 예, 첫째는 뭐라고요? 행위의 신앙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으시라고 그럴 때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물 먹는 거 잊어버리셨죠? 예, 계속 읽어주셔야죠. 첫째는 행위의 신앙이다. 그 행위의 신앙을 이렇게 다른 걸로 표현하면 형식주의도 있고 기복주의도 있고 체험주의도 있다. 예. 그리고 등으로 분류되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짜 기독교 신앙이다 그랬어요. 전 이런 표현하기가 참으로 두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안 두려우신가 봅니다. 예. 가짜 기독교 신앙이다.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가 있다. 둘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아실현이 있다. 예, 여기까지요. 둘째는 진짜예요. 예, 첫 번째 거는 행위의 신앙은 가짜고 믿음의 신앙은 진짜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느냐가 아니라, 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뭐라고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 거. 우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그래요. 제가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랑, 형제를 사랑한, 내가 널 사랑해 이러는데 내가 널 하는데 그 상대방이 지금 배가 고파. 그런데 먹을 걸 안 주는 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표현되지 않은, 내가 널 사랑해 이러는데 상대가 너무 춥고 바들바들 떨어. 근데 자기는 3개씩 막 이렇게 껴입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안 주고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른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많은 설명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제 버전은 이렇습니다. 믿음에 대한 제 버전은, 믿음은
의탁하는 것이다라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우리들한테는. 믿음은 나라는 것을 어디다가 탁 얹어 놓는 거예요. 예, 그게 언어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엉터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 원어에 보면은 개념이 선반 위에 물건을 얹어 놓다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예, 제가 기차 타고 왕복을 하는데 거기다 얹어놓고 평안히 가지 그거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을 어디에 어떤 선반 위에 탁 얹어놓고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반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인생을 탁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분한테 다 맡기고 나는 평안, 그분 안에서 평안한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시면 어떡합니까? 안 돼.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선반 위에 턱 내 인생을 얹어놓고 나를 인도하시오.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가는 인생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런다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머리를 굴려야 되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되고 막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딱 맡기고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이쪽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의 사는 것이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의 사는 것은 나랑 다르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연결이 되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나아가서 저 사람은 옛날에 살던 삶하고 지금 사는 삶하고 다르다, 뭔가 변했다.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너무나 변하지 않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닮아서,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거는요, 우리가 좋은 일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이게 일편단심이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예적 죄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빨리 없애야 돼. 변화돼야 돼요. 나는 미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사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 다른 삶을 살고 있나, 어제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면 예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나하고 오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의 신앙으로, 둘째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자아실현. 이게 제가 이 자아실현을 얘기하느라고 한참 삼천포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아실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다 그래요. 변화. 내 속에서 옛날의 내가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은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 자아실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가짜와 진짜. 이제 가짜가 뭔지 아시겠죠?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것, 행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건데 또 다른 표현으로 행위의 신앙은 외형적 신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은 내면적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이러고 그렇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 내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변화된 삶, 이 내면적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교회 생활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저 계속해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래 이러지 마시라 그랬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믿음, 예,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내가 해야 될 그런 그 사명, 책임, 그 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도 다 지혜로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참된 믿음의 신앙이 없다면요, 옆에서 이 사람이 이런 춤 추면 거기 따라 추고, 예, 그런가? 이러고 따라 추고, 이쪽에서 깨춤을 추면 따라 추고,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교회는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둘로 나눠지고, 둘이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파가 갈려서 나중에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파 예, 그런 여러 가지 파 속에 들어가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행위와, 문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와,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것이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찾습니다. 전 이미 찾아왔고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이라는 것은요, 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예요. 두 가지. 이런 건 하라, 이런 건 하지 말라. 다 우리들의 행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나 못했나 우리들의 행위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믿음으로. 예,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그 주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행위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행위의 신앙 이전에 믿음의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신앙을 딱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딱 가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마, 이런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 이런 거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요, 해라 하지 말라는 은제,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11조, 뭐 주일 성수, 이런 거는 어떤 거 뒤에 와야 되냐면 믿음의 신앙 뒤에 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갖고, 그것이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키지 말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요. 율법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해. 예,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고 행위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인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종이 누굽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중에, 아니, 거긴 없어요.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이게 특별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교만한 민족, 아주 교만한 종족, 요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핑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똑같은 행위와 신앙, 행위와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는 율법의 행위,
믿음 이렇게 했지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뭐라 그러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예, 행위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의를? 그렇죠.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가 그랬으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의는 뭐고 자기 의는 뭐지? 이렇게 의문이 생기시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시면 쉬워요. 하나님의 뜻, 자기 뜻 이렇게 바꾸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나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좀 이해가 될까요? 예,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예,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앞으로 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리스도의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뭔 복음이래요? 다른 복음이래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없는데 그냥 표현상 그들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신천지도 자기네들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지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복음에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 흔들고 막는 거예요. 예,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는데 표현상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진짜 복음대로 가지 못하게.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뭐 이해되기 쉽게 신천지 목적은 뭐겠습니까? 살짝 다른 복음을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꼬여가요. 그래서 그 신천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저게 복음인가 봐 이러고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흔들려요. 이게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미혹하게 하고 미혹에 걸려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들의 목적은 이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절대로 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줄 수 없어.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식이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사탄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절대로 안 뺏기려고요. 너희들 그렇게 곱게 보내줄 수가 없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우리를 못 가게 막는 거,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골로새서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8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서 핵심 구절을 다른 데서 뽑는데 조 목사님은 핵심 구절을 2장 8절로 뽑았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철학, 예.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예, 철학은 지식적인 거고, 예, 헛된 속임수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체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너희를
유혹하여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결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쪽에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부연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맨날 뭐 존 스타트 뭐 이런 분들만 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가 계시답니다. 김세훈 박사님 신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세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그 설명하는 것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예?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예. 그런데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했다. 예. 교회의 정체성, 소금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예를 드냐면 유대교의 형식주의에서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이런 데야 이러고, 정체성, 교회는 어떤 데인데, 교회 그러면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요. 유대교의 형식주의 이러면 딱 두 가지로 얘기나, 안식일에 어떻게 해라. 예. 또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라, 그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똑같이 있죠.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거. 교회 다니려면 꼭 해야 되는 거. 주일 성수, 또 11조, 예, 꼭 해야 돼요. 주일날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재수 없어요. 그죠? 예,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하지 말, 이런 얘기하면은 또 한번 꼬아서 안 해도 된대. 예. 그래서 점점 11조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 중에 너희 다 먹고 나한테 10분의 1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가 하는 표예요. 예. 그 10분의 1, 그 장사 그렇게 하면 수지 맞는 거죠. 해가지고 90% 먹고 10% 주인에게 로얄티 주고,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해. 진짜 그래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규정하고, 또 하나는 음식 문제. 이 유대교회에서는 먹지 말란 것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먹지 말라.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그거는 다 이렇게 보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좋게, 그분들의 경건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뜨린 일이 없어요. 11조 너무너무 10에 2조 하신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술 담배도 안 하세요. 예. 요즘은 여자분들도 술 담배 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런 것이 신앙의 정체성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예, 찾으셨습니까? 예, 그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정체성을, 오늘날 한국교회도 믿음의 정체성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우린 하나 더 붙여,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 그 집사님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해. 진짜 신앙이 짱이야. 믿음 없이도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번에는 그리스도의, 찾으셨어요? 예, 줄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표식, 이렇게 이마에 찍은 표식 같은 것도 사랑이고요. 교회 앞에 간판을 붙일 게 아니라 교회 앞에 크게 붙여놓을 것도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표식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고,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표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런 거는 뒤로 하고, 그거는 왜 뒤로 하기 쉽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주일성수 11조, 그다음에 술, 담배, 저 왕년에 술 했는데 끊은 거 다 아시죠? 이런. 그래서 저는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는 얘기하시면 그냥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게 감사해서 그 옛날에 옷을 벗어버렸을 뿐이지, 자동으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성수 11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 담배는요 피는 사람보다 안 피는 사람한테 더 해롭대요. 이거 피겠습니까? 안 피겠습니까? 안 펴야죠. 이렇게 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안 하는 거, 어떤 게 우선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김세훈 박사님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죄송하지만 직원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탈세와 불법, 노동 착취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입니다. 골로새서는 찾으셨어요?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는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일성수 어느덧 하다 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11조 하다 보고 술, 담배 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골로새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영생이 없으면 천국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왜 여기 왜 나옵니까? 그래도 제일 두드러지는 거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위험받는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다 하나님 품에 천국 가 계셔. 영원한 나라에 가 계셔. 얼마 안 있으면 나도 가서 만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이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기절이 마태복음 7장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21절에서 23절, 2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는가? 아닌 게 현실이다라는 게, 아닌 게 현실. 자, 왜 그러면 그 문제 4번으로 와보세요. 문제 4번 와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리스도인 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참아 옆에 계신 집사님한테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죠. 다 진짜 서로 인사하라 그러면 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든 어쨌든 다 합니다. 그냥 다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직접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습 속에서 자기가
느꼈을 때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러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여기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문제 4번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행하지. 예.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를 건너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 4번이고 두 번째 이유가 문제 5번입니다. 자,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미 성경에 적혀져 있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왜 못할까? 왜 그렇게 행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4번으로 왔습니다. 두 부류의 가르치는 자를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쭉 나오는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예. 화 있을진저 이양진, 이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아무개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1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등 그 신앙인들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다 1등 신앙인이라고 알고. 근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이란 단어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두하고 하는 너희들이요. 근데 그 너희들이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표면상으로는, 당시 유대교 안에서 표면상으로는 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이들에게서 배움을 받으면, 이들이 교사가 되고 이들에게서 배움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형식주의에 진짜 막 목사님도 막 가운에다가 막 주렁주렁 할수록 경건해 보이잖아요. 폼나 보이잖아요. 예, 성가대들 쫙 있고, 어떤 교회 가면요 저기서부터 예배 딱 5분 전 하면 음악이 쫙 나오면서 성가대가 쫙 가운 입고 막 줄져서 쫙 들어오고요. 그 뒤로 목사님이 먼저 들어오든가, 다 잊어버렸네, 하도 오래돼서. 목사님 들어오고 뭐 이렇게 쫙 들어오고 성가대가 쫙 들어오고, 무슨 그거 압도해요. 그런 것들, 그런 형식주의, 점점 형식주의.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점점 그런 형식주의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느냐?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1장 25절 29절 25절에서부터 29절,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세우려 함이니, 거기까지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들을
28절에 그를 전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서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이 일에 온 힘을 쓰는 그런 교사들에게 배웠는가?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이 사람들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 28절의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이런 거다라고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는가? 특별히 첫 번째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신앙을 형식주의나 체험주의나 뭐 이런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부터 발을 디디면 이게 복음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심령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분별시켜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문제 5번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제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찾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바른 교훈, 복음은요 사실 우리들이 지키기에는 짜증나거든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근본 정신이 그래요. 이기가 아니고 이타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밑에 설명해 보면 마지막 때에 사탄은 교회 강단을 지배하려 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칼빈은 사단은 참된 종들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는다고 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어떤 설교자를 찾아요? 재밌는 설교자. 진짜 막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도 또 야단 맞고. 교회에서 점점 없어지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 줄 아세요? 책망의 설교가 없어지고 징계의 설교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야단 맞고 힘들어. 그래서 재밌는 설교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과 진리를 버리고 즐겁고 편한 설교,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게 된다. 귀가 가렵고, 이 말은 귀를 막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언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속에 이미 물이 밴 거예요. 세상 가치관들이. 물이 배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배 있어요. 여기서요, 저도요, 아줌마 버전으로 안 하고요, 학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야단만 쳐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와요. 점점 안 와요. 그리고 문 닫아요. 즐겁고 편안하고, 약을 잘 팔아야 돼. 미친 듯이 약을 팔아야 돼. 근데 지루하게 하고 그러면요, 그 내용이 암만 좋아도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지겹고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성향이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는 성향, 이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사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제입니까?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이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밑에 설명 두 번째,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 자꾸 자기의 인생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에 성실해야 돼요. 오늘은 얹었다가 내일은 도로 내려놓고, 또 오늘도 얹었다가 조금 있으니까 피곤해, 따라가는 거 피곤해, 그래가 또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이런 건 성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 생활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면 교회 생활에도 열심히 이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이겠습니까? 열심히 이겠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쭉 공부한 일과를 공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의. 저는 이렇게 내리고, 많죠. 제가 무슨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한테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것들의 회복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심 속에서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정리하면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요, 복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요, 뭘 잃어버리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의 회복. 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로마서 할 때,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구원은 회복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어요. 회복. 근데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할 때에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이에요.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른 걸로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인가?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그런 뜻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살기 좋은 그런,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 다 뭐 합니까? 다 마련하죠? 예,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요즘은 기저귀 안 준비하나? 예, 다 사면 되고 쭉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집사님의 형상, 집사님의 모양대로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자녀 있죠? 몇 명 있으십니까? 예, 3명 있으십니까? 네, 그걸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 만드시는 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조 세계에서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 예, 생명이 된지라. 그냥 일반적인 생물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여기 제가 지금 써드리진 않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자녀, 다 얘기 안 하고 죄의 문제로. 그리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타락의 현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의 은혜를 다시 거두세요. 그리고 대신 주시는 게 원래 원위치 어디로 가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홍수의 때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온통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쓸어 엎으시잖아요. 누구만 남기고? 노아만 남기고 쓸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죄와 타락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타락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전에는 실패는 없다요.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한다고요? 회복을 해요. 예. 회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죄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여기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을 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셔서 여러분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만 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더 한 발 나갑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시면 5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는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더 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두 글자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내가 운전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반 위에 툭 얹어놓고 나는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겠다 이거예요. 예, 이게 믿음인데 그 평안의 상태에 있는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평안의 상태에 있는 거, 이 모두 통틀어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런 사람들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맨날 보는 그림입니다. 예. 이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영이 살아남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 마치 생명이 되니라 한 것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누구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사는 새로운 피조물, 예?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 뜻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어디에 이게 제일 잘 적혀져 기록돼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설명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여기까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그러므로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렇대. 그리고 뭔 안 해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인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아까 변화가 있어야지 증거라 그랬죠. 예,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뭐 쭉 나오는 게, 아내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남편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자녀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부모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종들아 이렇게 변화, 상전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제발 변화되라, 교회의 지체들아 이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변화되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되셨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니, 어떤 머리에 꽃 다른 여자가 남편에게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겠어요? 요즘 버전으로 하면 머리에 꽃 달지 않으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그렇게 공손하게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좀 이렇게 속이 빈 남자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내를 죽게 하듯 아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런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살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맞습니다,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주력하는 데는 여기까지였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녀 회복이고, 또 하나는요, 뭘 잃어버리셨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궁금하긴 뭘 궁금해요? 맨날 설교 때 들은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로? 여기로. 예. 나라가 계신데 우리가 몽땅 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다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방 끝낼게, 시계 보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곳에 너희 진정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리는 이곳에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잡아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시작부터 깨졌네. 그러니까 뭐부터 우리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자녀부터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회복시키셔서, 자녀들 몇 명 회복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도 어렵네. 몇 명일까?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믿으십니까? 그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서 이곳에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깨져버렸죠. 첫사람부터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샘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많은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방법을,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지금 구약을 쭉쭉 갑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거쳐오셨죠. 말도 못해. 우리보다 더 심해.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 사사기 아주 볼만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도저히 그것도 이 악한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게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된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녀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와서 회복된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 이상이면 교회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서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거고요. 언제? 이때에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만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시간이 없었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날 문제는 제가 이게 키포인트,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 그들 곧 거듭난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안에 마태복음 6장인가? 어디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있죠?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 백희자 전도사님 어디 가셨어? 몇 장이라요? 그런데 거기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 데다가 사단이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골라낼까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주인이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같이 자라게 두어서 마지막 때에 뭐부터 뽑습니까? 가라지. 왜? 가라지는 우자라거든요. 가라지부터 뽑고 그리고 나머지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맨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임박한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면 가라지가 더 많겠습니까? 알곡이 더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곡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라지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안 안타까우십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죠? 누가 제일 안타까우시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알곡에 뿌리도 내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래가지고 뺏겨 나가는 거예요. 또 이게 쟤네들이 다 뺏기면 어떻게?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비밀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모든 몸은 다 우린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이게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려. 하나님은 우리가 독야청청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 때, 애초에 아담을 만들 때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다 넣으신 거예요. 이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인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와서 다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만 대운교회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저 수원에 있는 우리 제가 섬기는 조그마한 교회 다 모여가지고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만요? 아니, 온 땅의 교회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네요. 골로새서 1장 20절, 바빠도 읽겠습니다. 1장 2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제가 안 읽으니까 중구난방이네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는 또 다른 구원의 목적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이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예? 돌아오되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것. 됐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 사실 모든 인류를 생각하면 이거 1, 2천 명이 그렇게 큰 거겠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1, 2천 명은 너무 많아. 100명만 모여도, 100명은 뭐야? 10명만 모여도 갈라져요. 2명만 있어도 갈라질 것 같아, 제 생각엔. 예,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리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혼란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뭉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뭉쳐져야 되는데 끈끈하게 뭉쳐져서 여기서 막 빛이 팍팍 나가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 들어와야 되는데, 빛은 있는 빛도 꺼져. 싸우느라고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궁극적인 결과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뭉쳐지지 않는가? 왜 자꾸 사분오열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런 혼란 속에 빠지는가? 그거는 이들 속에 잘못된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 다르고, 집사님 생각하는 신앙 다르고, 장로님 생각하는 신앙 다르고, 이 목사님 생각, 김 목사님 생각, 신앙이 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파가 갈릴 수밖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다 갈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싸우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아직도 자기 속에서 자기로 산다니까요. 자기 생각,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게 정상 아니에요? 다를 때에 우리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뭡니까?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이건 틀린 태도예요. 네 생각도 내 생각도 다 그건 내려놔야 되고, 누구의 생각이 떠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추구해 가야지. 너랑 나랑 지금 의견이 다른데,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뭔가, 아버지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찾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줄 모르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믿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소리를 질러서 너무 죄송하네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이런 결과가 올지도 몰라요. 노아 시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땅에 그렇게 의인이 없어서 8명만 겨우 구원을 받습니까? 롯의 심판 때 그렇게 그 성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그렇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게 제가 깨달은, 이게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쳐서 복종할 겁니다. 예? 그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헌신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내 죽음이 뭘 그렇게 대수냐? 미친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내 죽음이 뭐가 그렇게 대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이론이고 이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우리가 언제 가서 정신 차리려고 그럽니까? 천국 가서 진짜 그 말이 맞았네. 성경을 바르게 쭉 읽어보시고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로마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물론 구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에베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머리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 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지금 하다 보면, 골로새서를 하다 보면 에베소서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우리한테는, 여러분 몽땅 다 축복을 좋아하시죠? 우리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로 열고 축복,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뭘 가지고 더 복을 구하십니까? 피조물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 바퀴벌레가 얼마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복을 받은 게 우리가 여기서 받는 복이에요. 피조물인 한 덩이의 흙덩이밖에 안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축복 하는데 무엇이 축복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된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형편한 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안 돼.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은혜, 그 축복, 틀렸습니까? 표현이 지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 모든 걸 다 싸서 가져와도 이미 주신 축복에는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된다니까요. 일찍 순교하실 겁니다. 저기 어떤 집사님 얼굴이 이상해지시는데 이걸 깨달으신 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죽으면 살리라로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이 하나님의 뜻은 뭐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 복음이에요. 됐습니까? 예,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삶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우매한 머리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